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또 목자장이 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의 약한 무리들을 어린 양치 사랑해 주시는 중에 이 험한 세상에서 무사하게도 하시고 평안하게도 하시고 또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한밤을 편히 쉴 있게 하시고 이른 아침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하루의 24시간 중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새 아침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셨고 늘 약한 저희들에게 이만큼 강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을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제 찬송을 부르며 아침을 열었습니다. 저녁에는 감사의 기도로 잠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의 일을 하며 선일에 내 마음과 뜻을 바치며 또 영원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경영하고 행할 수 있는 오늘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앞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밝고 응랑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 하루를 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방에 허덕이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모든 자가 낙심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충만한 가운데서 영을 지향하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일만은 주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득이 쉴 때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꼭 병들 때도 있겠지만은 새벽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함과 병약함과 근심과 걱정을 다 이기고 항상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여러 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리 당략을 다 버리고 사리사욕도 버리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도 다니엘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또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고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거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시고, 그래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물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어디에 있든 함께 계시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위하신 주여,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에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어서 다니엘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어제 우리가 19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20절로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라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의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여 왕들에 배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세대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나의 권위 되시고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와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한 명한 그리옥에 가서 이 이름에 그가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왕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가로되 내가 사로잡혀온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니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그가 얻은 꿈과 이걸 능히 알게 할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고 왕이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도일 것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을 그리워서 심서 내 속으로 받은 바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여 침상에 나가서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느니 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 그 지혜가 이땅 백성에게보다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여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되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5만 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습니다. 포로가서 사는 생활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었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기명,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던 그 거룩한 기명까지도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적 또 외형적으로 그렇게 볼 때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은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지금 자기 자신이 천하의 가장 우뚝 솟은 그런 천하의 모든 천하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늘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제 사로잡습니다. 그는 정치는 지금 이렇게
소리였습니다마는 그 마음에는 번민이 있었습니다. 장차 일이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사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위에 더 높은 왕이 계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는 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붙인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한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굴복하게 합니다. 이제 뒤에 보게 되겠지만 보여준 것이 뭡니까? 두 가지.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높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둘째는 곧 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네가 왕이 된 것처럼 이제는 네가 망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 바벨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바벨로니아 문명은 이렇게 잠깐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받아서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굉장한 꿈을 꾸고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에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신이 높은 왕 중의 왕입니다 하는 말까지는 좋지만 이제 곧 망할 것입니다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란 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깊은 고민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박사나 술객들이나 이런 소위 영을 통한다는 사람, 영한다는 사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을 모두 불러가지고 알아맞혀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라. 또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왕이여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해몽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거 말 안 하는 것입니다. 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런 혼란해지. 마지막에 대답이 없을 때 다 잡아 죽여라. 저거 다 엉터리들이다. 영통한다고 하면서 영통함이 없는 사람들, 없는 거. 저거 완전히 다 사기꾼들이니까 잡아 죽여라. 입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는 바로 그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돼. 이 불통이 말이에요. 불똥이 뛰어서 마지막에 자기들까지도 온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는 이제 저 박사들을 몰아서 내일 말하라 했다가 모르고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내려온 마지막에 자기 차례에 올 걸 알았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나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걸 알고자 했던 겁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용기로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같은 꿈을 처음부터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질 않고 바벨론 왕에게 먼저 그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현몽하시고, 그리고 일로 하여금 그걸 해석하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리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도 꾼 거 없고 아무 이상을 본 일도 없다고 합시다.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말하자마자 저놈 내다가 목을 베라 그랬을 거예요. 이로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계시를 받는다, 꿈을 꾼다, 무슨 환청을 듣는다, 환상을 본다 그럽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건 우리의 경건의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적인 절정 경험이 아닙니다.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어제 아침 말씀드린 대로 꿈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이유가 있고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꿈이나 계시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고 합시다. 그 신비로운 경험이 나의 경계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행하시는 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건한 가운데서 경건한 자가, 남보다 더 경건한 자가 계시를 보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 누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더 잘 믿는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해서 계시를 주십시오, 꿈을 보여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영적 체험을 얻어낼 수 있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역사상 이렇게 꿈을 혹은 환상 이것을 보아서 제일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환상을 보고 영적 경험을 하고 확 돌아가서 바울이 사람 하나가 달라졌다는 것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이 신비로운 체험은 그가 금식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철야 기도하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역사했어요. 노상에서, 더구나 대낮에 정오에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영적 증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으로 인해 역사가 바뀌는 큰 사건인데도 그것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이 꿈 꾸었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포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포하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포로하는 거예요. 꿈을 꾸었어요. 굉장한 꿈을 꾸었어요. 모른지기 꿈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일단 굉장한 꿈을 깜짝 놀라고 조금 줄을 달면은, 사족을 달면 그렇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또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벌벌 떨고 밤새껏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춰라. 이건 본 꿈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알아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실을 가지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해석을 보여준 데 대해서 그렇게 감격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을 꾼 자와 계시를 받은 자와 해석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다 해석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구수왕 간다게의 내시가 병거를 타고 지나갈 때 빌립이 그가 가까이 가서 그가 성경 읽는 것을 보고 읽는 성경을 아나니요 하고 물어보죠. 그럴 때 그 내시가 대답하는 말이 내게 성경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경험도 중요하지만 영적 경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본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해석자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경험은 했어요. 해석을 못해요. 역사를 해석해야 되고 사건을 해석해야 되고 또 내가 당하는 영적 체험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이 꼭 필요해요. 아마도 이 해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원뿔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그 뜻을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은밀한 걸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얻고 크게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박수와 술객들 죽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 차에 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이 박수와 이 무당이나 이 사람들 이거 엉터리는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거 없애야 편안한 겁니다. 이거만 아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그걸 이렇게 무모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지식은 다 엉터리고 다 잘못된 것이고 다니엘이 받은 그 영감, 그의 계시, 그의 체험만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이 나가서 뒤집혀서 감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은 감동은 일단은 그래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달라집니다. 상황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이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싹 죽여버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나요. 굳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사건을 계속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높이 드러나게 되고 다니엘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그들에게 공유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박수나 점쟁이나 것은 다 볼 수가 없고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말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런 엄청난 꿈을 꾸고 지금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묘내도 못합니다. 묘내도 못해요. 예? 문 안에 들어서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주 완악하고 잔인한 느부갓네살을 굴복시켜요. 다니엘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동시에 다니엘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다니엘이 말하게, 해석하게도, 해득하게 되고 또 설명하게 됩니다. 나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가 내 지혜가 다른 이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이게 다니엘의 진실과 겸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큰 꿈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포로해온, 어디까지나 포로인데, 포로를 높이게 됩니다. 다니엘의 영적 권세를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말하시겠습니다.